우리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연휴 아주 좋은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올해는 자그마치 열흘 동안을 놀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은혜로운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시골로 또 부모님 댁으로 다녀올 계획 세우고 계시죠? 생각해 보니까 10월 달은요 3분의 1이 그냥 먹고 노는 겁니다. 쉬지 않고 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1,000만 명이 해외로 다녀온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늘 어떤 불안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감 가운데 하나가 요즘 전쟁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 저는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고 미군의 그 폭격기가 막 뜨고 그럴 때도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한마음숲이라고 우리 탈북민들로 구성된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좀 심각한 모양이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추석 연휴 때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놀고 쉬는 거 참 좋긴 한데 그래도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연휴 내내 우리가 새벽기도 또 금요일에는 심야 기도회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 또 뜻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만 걱정스러운 게 아니죠. 우리 삶 속에는 굉장히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끝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하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에 대한 걱정들, 과연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시게 되죠.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분들은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고, 추석 연휴가 있지만은 걱정이 내 안에 있으면은 이게 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 대한 걱정이 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에 걸린 분들, 또 사랑하는 식구를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 계시고, 또 최근에 이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시험 든 분들, 그런 분들 걱정하다 보면 정말 걱정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그동안 나라 걱정 잘 안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미 내 삶에 걱정거리가 너무 차고 넘치니까 나라 걱정까지 할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걱정스러운 시대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같이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신뢰하라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죠. 찬송가 가운데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또 있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죄송합니다. 저는 제 목이 참 걱정이 돼요. 그래요. 의지하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걱정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의지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한 명령이 먼저 나와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 갈 길 가고 내 생각대로 다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약간 필요하니까 그 도움을 끌어당기기 위한 수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가 포기할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목적, 나의 욕심, 이것을 포기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려놓음입니다. 서커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혹시 예전에 서커스 같은 거 구경해 보신 일이 있으실 텐데,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 오신 분이라 그런지 늘 서커스 안 그러고 사카스 그러셨어요. 근데 이 서커스의 하이라이트는 가장 조마조마한 것은 공중 그네 타기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중 그네 타기를 본 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영화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지만 또 하나 서커스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어느 동네에 서커스가 왔다 그러면은 이제 시외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구경을 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면은 좀 이상하니까 꼭 애꿎은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독일 서커스라는 것이 들어왔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이제 아버지가 서울 어디선가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서커스를 보러 가는데 혼자 가시기 뭐하니까 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서커스 구경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심드렁해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북소리가 굉장히 장엄하게 울리고 그러더니 공중 그네 타기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내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묘기인지,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거나 그러면은 뭐 떨어져 가지고 다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르니 어린아이와 임신부는 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가 눈을 가렸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흥미진진해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공중에서 날아가고 이쪽 그네에서 뛰어가지고 저쪽 그네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에 땀을 쥐게 되고 오금이 저린다는 표현 있잖아요. 막 짜릿짜릿해 오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이 이 공중 그네 타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늘 좋아서 이제 즐겨 읽는 글들 가운데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로들레이라는 공중 그네타기 팀이 있는데 그 팀의 리더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그분의 글에 적혀져 있었어요. 하루는 둘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공중 그네타기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날아다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날아오는 사람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날아다니는 사람을 플라이어라고 부르고 붙잡는 사람을 캐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은 플라이어였어요. 이렇게 휙 날아가는, 이쪽 그네에서 저쪽 그네로 날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이어가 말하기를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내가 막 제주도 넘고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쇼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붙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캐쳐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제가 공중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캐쳐가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플라이어 날아가는 사람이 공중에서 뭔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손을 타겟으로 보는, 관역으로 보는 캐쳐가 그 손을 잡아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이 플라이어 날아가는 사람이 공중에 떴을 때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캐쳐의 손을 잡기 위해서 덤비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손목이 부러지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은 둘 다 크게 다치거나 떨어지거나 해서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게 플라이어와 캐쳐 사이에 변하지 않는 약속인데, 플라이어가 한번 날아오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손을 쭉 뻗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캐쳐가 잡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캐쳐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이어는 철저하게 캐쳐라는 붙잡아주는 사람을 신뢰해야만 이 공중 그네타기가 완성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13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먼저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포기예요. 이쪽에 있던 그네로부터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왜 그 신뢰와 의지의 첫 번째 단계가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모든 그 목적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원래는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문제거리가 안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그 마케팅 전문가가 쓴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통 이 영어에서 이고라고 그러죠. Ego is the enemy라는 책인데,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이 참 좋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그냥 마케팅 전문가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 마케팅 전문가가 인생과 기업이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바로 질병이다. 마케팅 전문가보다라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혹은 하나의 기업에 있어서 망하게 되는 최초의 시발점은 나의 고집, 나의 한 사람의 생각을 막 움직여 나가려고 할 때 그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힐렐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일 내가 내 편을 들지 않으면 누가 내 편을 들겠는가? 그렇죠? 하지만 만일 내가 오로지 내 편만 든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여러분, 오직 나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오직 내가 나의 삶에 도움만 된다, 나만 스스로 나를 돕는다면 도대체 나는 뭐하러 이 땅에 태어났냐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 내 목적, 내 방법을 포기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께서는 그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가 포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갈 때에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정작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죄가 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또 사도로서
착한 일만 하고 영적인 일만 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됐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정말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죄악된 생각, 마귀가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니 내가 안 원하는데 왜 자꾸만 악을 행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나 혹은 마귀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무슬림 그 과격 단체 중에 탈리반이라고 있죠. 그 탈리반에게 속한 남자에게 시집 갔던 그 비비 아이샤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그 타임지에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인데요. 얼굴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죠.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아버지가 되게 분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직접 복수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 탈리반의 그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이 나 대신에 복수를 해주면은 내 딸을 선물로 주겠다. 요즘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있나 봐요. 그때 그 딸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실제로 복수를 해줬네요. 해주고 나니까 그때 그 딸이 14살이었는데 그래서 내 딸 가져가라 그래서 14살짜리 여자아이를 그 탈리반의 그 무슬림 용사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팔려간 거죠. 근데 이 남자가 못된 남자였어요. 이 어린 여자에게 아주 못할 짓을 합니다. 매일 때리고 아내가 원하지 않는 아주 지저분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결국 참다 4년 만에 18살 때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경찰에게 신고하고 경찰이 이 여자를 어떻게 붙잡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과 이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죠. 이 둘이서 이런 여자애는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 그러면서 행했던 일이 그 며느리의 코와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컷 패가지고 산에다 내다 버렸죠. 그 여성을 살려낸 것이 미군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데려가서 다시 다 수술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혹시 아까 여러분 보신 그림이 너무 끔찍해서 꿈에 나오면 안 되니까 수술 이후의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예뻐졌죠. 지금은 아주 원래 예쁜 얼굴을 되찾아서 미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성이 왜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었을까요? 팔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편이 이 여성의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에게서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는 이 죄 밑에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탈출을 시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 가지고서는 그게 안 됩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붙잡고 좌지우지했던 이 탈레반의 남편처럼 우리는 내 능력 가지고 죄를 함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려고 도망쳐도 보지만 여러분, 죄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강도나 도둑이나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형을 받으면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서 형을 다 살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때 출소할 때 반드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감옥 앞에서 먹는 음식이 있어요. 장로님, 그 음식이 뭐예요? 잘 알고 계시네요. 두부입니다. 여러분, 이 두부를 먹으면서 출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결심을 하게 될까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감옥에 가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자기는 결심을 했지만 주변에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말하죠. 한 건만 더 하자. 감옥에 갔다 오면 일단 전과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전과자가 되면은 어디서 취직을 할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다 한 건만 더 하지 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범죄를 했다가 별 2개 달고 3개 달고 4개 달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예들을 보아왔잖아요. 담배를 피우던 분들, 술을 마시던 분들 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다시 피우고 다시 마시는 거 우리가 수도 없이 봤잖아요. 제가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맨날 기침을 하면서도 담배를 끊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기침을 하면은 담배를 끊으세요. 왜 못 끊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언제라도 끊을 수 있대요. 사실은 자기가 이전에 5번이나 끊어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5번 다 실패하고 지금 6번째 피우고 있는 건데, 여러분 아니에요.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 인생 내가 끌고 가지 않아요. 죄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한탄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직분은 사도였어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는 병자들이 막 낫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신앙의 최고조에 달했던 사람의 고백치고는 너무 비참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교회 다니면은 바로 천사처럼 사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다 구원받고 모든 죄에서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종종 저를 천사 같다라고 여기실 때가 있으신가요? 한두 분 예를 했는데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천사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종종 마귀같이 행동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 등장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하고 싶지만 자꾸 짓게 되는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손을 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으셔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 하나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살아간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비교해서 내 능력, 내 생각, 내 계획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요. 게다가 그 안에는 죄의 덩어리들이 들어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 가지고서는 모든 것들을 내 계획대로 진행시킬 수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메릴랜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동네에 집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동네에 가운데 잔디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면서 뭘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는 아줌마 하나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뭘 가지고 깔깔거리면서 놀고 있는데 뭘까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아이들이 한 5-6마리 정도 되는 스컹크를 놓고 놀고 있는 거예요. 스컹크 새끼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컹크가 얼마나 무서운 짐승인고 하니 우리가 이제 방구를 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스컹크는 분비물을 쏩니다. 근데 이 분비물이 한번 묻으면요 자동차에 묻으면은 그 부품을 갈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집에 한번 그 분비물이 들어오면은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피부 어딘가에 묻으면은요 팔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몇 년을 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스컹크 새끼들 몇 마리를 놓고서는 깔깔거리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그러다가 분비물이 한번 묻으면은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줌마가 얘들아 도망쳐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진짜로 다 도망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스컹크 한 마리씩 안고.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이 안 통할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찌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다르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마태복음 19장 25, 26절의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어느 부자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어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정신 나갔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러분, 제 솔직한 심정이 뭔지 아세요? 좀 우리 정신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대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문제는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따라 나갈 때 그때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대신에 나의 포기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동안 잠잠히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것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고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포기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나의 것을 모두 다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은 큰 사고가 날 일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의 의지를 꺾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같이 생각하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대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찬송가 382장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